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때에 놀랍게 임하시고 함께 하실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며 또한 고백하는 모든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예배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인자하실 주님께 우리 기쁨과 감사의 박수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우리 함께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아끼는 하나님께서 이 안산 땅에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하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동산고등학교를 우리 아버지의 피 때문에 흘린 헌금으로 세워지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을 양성하여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경 담임 목사님 가족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후반기 사역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동산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사역자님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유아 세례식을 합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 성령의 비들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의 유아 세례식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나왔기는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고 소상공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고 얼찌 합바 모르는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가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성도들이 서로 만나 코인원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동안 기다고 낚이는 우리 젊은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만남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게 하시며 뿐만 아니라 결혼했지만 태문이 없는 가정들에게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두고 앞둔 학생들에게 또는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는 아버지 학교 문을 두드리는 모든 아버지 학생들에게 진리의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오늘 그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도 남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상 가운데 동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년 한 해 동안도 교구마다 세워진 모든 사업 계획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직분 받은 자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성령께서 찾아줘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유아 세례식을 인도해 주실 때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그동안 세례식, 유아 세례식을 멈추고 있다가 유아 세례식을 작년 성탄절에 본당 예배당에서 다시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 학교 예배당에서 이렇게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이 참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반갑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한 그런 유아 세례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아 세례는 십자가 언약 가정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부모의 헌신이 담겨 있는 예식입니다. 안산동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거해서 만 6세 미만의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 이름을 제가 호명할 때에 부모님 그때만 이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한결, 네, 윤지한,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 성도의 부모가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네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까?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그럼 이제 순서대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한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 어린이가 성전 보화가 담긴 그릇과 같은 인생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윤지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지한 어린이가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그럼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결, 윤지한,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축하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유아 세례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2월 20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께도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를 학교 예배당에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거행을 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의 아기들처럼 이렇게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있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성년이 되셔서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그 모습만 우리가 떠올리지만 사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이 아기들처럼 이런 모습으로도 계셨던 적이 있었어요. 부모가 도와줘야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혼자 몸을 못 가누어서 부모가 도와줘야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아기였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한창 사랑스러울 때 이제 조금 있으면 화도 날 때가 생겨요. 점점점. 근데 사실 저 나이 때는 그냥 늘 예쁘거든요. 제 기억에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 이제 말을 잘 안 듣고 뭐 이제 좀 대들고 할 때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매일 웃으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얼굴만 봐도 즐겁고 기쁘니까요. 아이를 그렇게 볼 때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오셨지라는 마음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의 들판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의 동굴 예배당 입구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바로 저곳에서 목자들이 양떼와 함께 밤을 지새다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때는 동굴이었는데 지금은 예배당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 안을 보시면 굉장히 널찍합니다. 제가 뒤에서 앞을 보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동굴이 널찍합니다. 그래서 양떼와 목자들이 함께 쉴 수 있을 만한 넓은 동굴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풀이 있는 곳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양을 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곳곳마다 저런 동굴,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양을 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도 베들레헴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이동하다가 이렇게 동굴을 이용한 축사에서 양떼와 함께 밤을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9절을 보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그러니까 이 캄캄한 밤중에 천사가 번쩍번쩍 빛나면서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목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절 12절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탁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그 수많은 천사 합창대가, 찬양대가 찬송하기 시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이 그때였어요.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 세금 더 거두려고 호적조사했던 때,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받으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여기저기 술렁술렁거리던 그런 암울한 때,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 모든 것을 엎어버릴 새로운 시대를 열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었죠. 물론 사람들마다, 당파마다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림이 달랐어요. 그게 문제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게 문제였긴 했지만, 어쨌든 그 힘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때에 드디어 고대하던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놀라운 소식을
그렇게 고대하던 구원자가 왔다는 놀라운 소식을 하나님이 세상에 공포를 하시는데, 제사장들이 모인 곳이나 아니면 영험한 선지자나 또는 존경받는 랍비 성경 학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또는 헤롯 왕이나 로마 황제같이 높은 사람들한테 천사를 보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도 하찮은 취급을 받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목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또 다윗도 목자였으니까 좋은 이미지를 갖지만, 사실 목자는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내내 그 이후에 계속 그랬지만 별 볼 일 없는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이 하는 게 목축업이었어요. 목자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냥 천사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천사들을 하늘에 딱 나타나게 해주셔서 찬양 콘서트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기 혹시 좋아하는 가수 있으세요? 난 찬양만 들어서 몰라. CCM 가수도 괜찮아요. 가수 좋아하시는 가수 누가 있냐 그러면 요즘 누가 제일 핫합니까? BTS 있고, 그건 너무 젊은데 나는 나훈아가 좋아. 그런 분도 계시겠고. 네. 갑자기 반응을 격하게 하시네. 작년 연말 콘서트 TV로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여러분 그 가수 또는 음악가 콘서트 공연 간 거 정도가 아니고, 디너쇼 간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공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다 몰려와서 내 앞에서 나만을 위해서 무대를 꾸며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급 대우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신 거예요. 그날 베들레헴 이 들판에 목자 몇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그냥 양떼들, 소들, 들어도 봐도 모르는 짐승들이 대부분이고, 목자 몇 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늘 콘서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높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위나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 누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소위 신분이 높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이 먼저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비천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특히 누가복음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외쳐대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그렇게 외쳐대도 정작 관심도 갖지 않고 무시하고 부정하다고 잘라냈던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들, 병자들, 율법에 의해 부정하다고 선 그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집중해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셔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태어나셨다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들레헴 목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았겠다라고 유추해 볼 만한 역사적인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헌을 연구해 보면, 읽어 보면 베들레헴 지역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양을 주로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드리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가 드려지잖아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희생 양이 있어요. 그 양들을 주로 베들레헴에서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목자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밤에 천사가 찾아간 베들레헴 목자들도 아마 성전에 드릴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질 흠없는 양을 정성 들여 키우던 목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잘 키운 양을 성전에 데리고 가던 목자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구나,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성전에 드려질 양을 키우는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목자의 삶은 고단하고 비천합니다. 고단하고 비천한 삶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돌보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밤 천사들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먼저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유아세례 받은 어린이 성도들이 부모의 기대와 축복대로 잘 되는 인생으로 성장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 눈에 잘 됐다, 복 받았다, 성공했구나, 그런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척박하고 힘든 일을 만날지언정 하나님이 좋은 소식 들려주실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여주실 때 제일 먼저 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 성도들은 물론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 그런 인생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좋은 소식, 도대체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을 우리는 보통 복음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줄로 보통 생각합니다만, 사실 복잡한 설명은 간단하게 건너뛰고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신약의 복음, 좋은 소식은 구약 성경 예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좋은 소식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부분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 신약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은 분명히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던, 구약 성경 읽어보지 않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별도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로마 시대에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진 단어였어요. 어떤 뜻인가? 황제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좋은 소식을 의미할 때, 그럴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특히 주전 9년,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이죠. 주전 9년에 헬라어로 새겨진 비문이 하나 발견됐어요. 프리에네 비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비문이 발견된 곳이 프리에네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의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옛날 로마 시대에는 이곳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많이 전했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유명한 항구 도시,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밀레도라고 하는 또 유명한 곳이죠. 이 밀레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같이 만나서 교제했던 곳으로 유명하죠. 해안가에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작별했던 곳, 그 옆에 있는 동네가 프리에네라는 곳인데, 여기서 비문이 발견됐어요. 이 헬라어로 기록된 비문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신이다. 그가 모든 전쟁을 끝낼 구원자이다. 아구스도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는요, 로마 제국이 구원자 아구스도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라고 선전하던 시대였어요. 그런 로마 시대 한복판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선언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을 너희에게 전한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로마 황제 탄생이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힘과 돈이 곧 구원이고 평화라고 하는 로마의 주장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2000년 전 로마 황제가 표방했던 돈과 힘을 여전히 구원자처럼 우상으로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인생 사는데 필요해요.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힘 필요합니다. 가족을 지키고 또 약자들을 구해내고 나라를 지킬 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배워서 갖춰서 힘을 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건 마땅하고 바람직한 삶이에요. 자, 그런데 돈과 힘을 가질지언정 돈과 힘을 구세주로 신봉하진 말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봉한다는 겁니다. 사실 인생 문제 해결이,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다, 풍요롭게 잘 사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한다면 돈과 힘이 아마 구세주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돈 있고 힘 있으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해결 안 되는 게 있나요? 돈과 힘이 없어서 당하고 사는 거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풍요롭게 잘 사는 게 구원이면 돈 벌 기회가 복음이고 힘을 얻을 기회가 복음이죠. 그러나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도 내일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병 고침 받아도 내일 또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오늘은 죽을 병에서 살아났지만 결국 때 되면 죽습니다. 오늘 잘 돼서 행복해도 내일 또 잘 되란 법이 없어요. 설령 잘 된다고 해도 오늘처럼 내일 똑같이 행복하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돈과 힘이 오늘 당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내일 얼마든지 허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삶은 구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돈과 힘도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절실한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삶이 하나씩 풀리고 나아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순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 구원은 단지 병이 고침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잘 사는 정도,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생,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수평선에서 결국 어느 지점에서 죽고 끝나면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수직으로 위로 하늘과 연결되어서 깊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새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유가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합니다. 그러나 설령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병이 오늘 낫지 않아도 하나님과 위로 연결된 충만한 삶,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낼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장 삶의 형편이 나아지진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넉넉하게 살 자유가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바꾸시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과 절망과 실패를 대신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납받는 사랑을 입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 하나님 자녀예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로 살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돈과 힘을 숭배하는 세상은요, 인생을 수량으로 평가해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오래 사는지, 그걸로 나를 판단하려 할 거예요. 돈이 많고 하는 일이 많고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고 영향력도 많고 SNS 팔로워 수가 많고 좋아요 엄청 많고,
오래 살고 오래 일하고 명성이 오래 가면 성공이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많이 있든 많이 없든, 오래 살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 안에서 위로 연결된 깊고 충만한 영생을 살 자유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숭배하지만 결국 고갈될 일이나 즐거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에 영원히 함께할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처럼 용서할 자유가 있고, 예수님처럼 함께 사랑할 자유가 있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텨낼 자유가 있고,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살 자유가 있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구원받고 살아나도록, 인생이 부활하도록,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활하도록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새로운 신분과 삶을 주시는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이 천사들 만나고 복음 들었다고 해서 삶의 형편이 갑자기 나아진 것은 아니에요.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은 직후에 목자들은 마을로 달려가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요셉과 마리아와 이웃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목자들에게는 황제가 구주인 로마 제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의 삶의 처지가 바뀌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갖가지 문제와 질병과 고통이 왕처럼 군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는 복음을 베들레헴 목자들처럼 함께 듣고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구주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은 돈과 힘이 구주인 로마 제국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구주이신 천국 인생, 천국 시민으로 오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광스럽게 선포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으로, 결심한 것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목자들이 밤을 지내던 차가운 베들레헴 들판 같은 현실은 무엇인가? 캄캄한 밤과 같은 현실, 구원자가 아닌 것을 구원자인 것처럼 신봉하는 혹시 나만의 로마 제국이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이 선포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할 내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목자들이 밤을 지냈던 차가운 베들레헴 들판 같은 내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기에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는 복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나는 이번 한 주간 수많은 이제 여러분이 살아갈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올려주시는 생각들, 또
깨닫게 하고 결단하게 하시는 것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일 캄캄할 때 세상은 돈이 구원자고 힘이 구원자고 이거 가지면 인생 구원받는 거고 저거 하면 네가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선전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셔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오래 가져도 결국 끝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이 수평선 위에서 얼마나 많이 오래 사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위로 연결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갖가지 고통과 아픔과 캄캄함이 있지만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으며 마치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계속 돌아가는 이 불과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을 경험하고 비록 여전히 베들레헴의 목자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음과 영광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만난 갖가지 문제 가운데 이게 답이다, 이게 구원자다 하는 세상의 선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구원자이심을 바라보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로마의 노예, 바벨론 같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비천한 자들, 하나님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을 지새던 목자들처럼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고단하게 캄캄한 밤을 지내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으나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셨듯이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로서 오늘 이 캄캄한 밤밤중에도 빛을 본 사람들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울부짖지만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기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숭배하는 우상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오니 주님, 당장 우리의 환경이 바뀐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목자들처럼 주님이 들려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들,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오늘도 하나님이 입히시며 보살피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고 주님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오늘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본당 유아 세례식은 3월 20일 주일 1, 2, 3,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이단대처 세미나가 2월 27일 다음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 진행되며 학교 예배당으로 송출됩니다. 신천지에서 총회 교육장이라는 최상위 간부로 있다가 신천지 교리의 모순을 깨닫고 탈퇴하여 신천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구리 이단 상담소 소장
신현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힘써 싸우라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바른 신앙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학교와 성경학교가 3월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양육 진행의 기초가 되는 강의인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안산 108기 온라인 4기가 3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4주간 진행됩니다. 많이 신청하셔서 건강한 아버지,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취약팀 비전팜 어린이 양육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부서별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큰손 맑은 샘 3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매일 되시길 바랍니다. 바이블 칼리지 A팀 온라인 수강생을 2월 25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모집란을 보시면 성교훈련학교, 미스바 중보기도학교, 전도 폭발에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보 이면을 보시면 셀 사역 훈련원 전반기 온라인 일정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많은 것을 배우고 신앙의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7가정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교구 황원수 집사님 가정, 9교구 이종호 집사님, 최옥희 권사님 가정, 11교구 원길심 권사님, 이희신님 가정, 14교구 유영조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이상혁 군과 탁현정 양, 청년교구 장기중 군과 곽혜연 양, 청년교구 유지호 군과 황한나 양의 결혼 예식이 2월 2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의 자세한 내용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삶의 현실은 베들레헴 목자들이 밤을 지새던 캄캄한 차가운 들판 같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때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그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